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의 사칙연산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가득 찬 문제들을, 우리의 존재를 빼내야 한다라는 주제로 빼기의 신앙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는 우리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하여, 우리라는 온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도를 더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도를 전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더하기의 신앙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보다 낮은 자에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자라는 주제의 나누기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의 사칙연산 마지막 시리즈 곱하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왔던 수많은 율법의 이야기들의 종지부를 찍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위해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이 율법은요, 언뜻 보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뒤 상황 다 빼먹고 이 율법만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시는 하나님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율법의 말씀은요, 우리 기준으로 민법과 형법,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민법과 형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그 위에 헌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어떠한 법들이 통과되거나 어떠한 법들이 적용되는 상황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들을 잘 보면은요, 결국엔 이 헌법 정신을 위배하면 민법도 형법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즉, 헌법에 의거하여 합당해야 민법과 형법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민법과 형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법과 형법 모두를 아우르며 이것의 뼈대가 되어야 하는, 뿌리가 되어야 하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 위에 사랑이 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또 이스라엘에서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누리기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누리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제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배제한 채 이 율법 자체에만 집중하여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웁니다.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들로 자신들의 만족을 채웁니다. 율법에서 제한한 것들을 자신들은 잘 지킨다라는 말로, 얼마 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또는 이 율법을 자신들이 재해석하여 자신들의 편의에 맞추어, 또는 자신들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방법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로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건데, 너희는 그 율법 위에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은 배제한 채 그 율법에 있는 얄팍한 문자 하나, 그거에 의지해서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매주일, 2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랑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편하게 하늘에 그냥 계셔도 되는데,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넘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 우리보다 힘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그 지난주 말씀에 의지하여 반응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원래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 원래 여러분들의 호의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주지 않았던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었지만 사랑받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그 사랑을 나누라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 혼자 갖고 혼자 누리며 살아갈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율법 위에 율법이 있음을, 율법의 완성이 따로 있음을, 율법 위에 율법, 헌법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34절의 말씀인데요,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너와 내가, 너와 제3자가 모여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 그래, 너희 하나님 사랑하면 참 좋겠어, 이웃 사랑하면 참 좋겠어, 너희가 서로 참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3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서로 사랑 안 하면 내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 안 하면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살아내고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어디 지나가는 한 명의 껍데기뿐인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제서 비로소 그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하겠다 선포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이 사랑은요 권유가 아닙니다. 회유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니 소리가 듣고 싶지 않다면 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해 주신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며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며 그 사랑이 배가 되어 곳곳에 전파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배가 되어
고비되어 곱절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전파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축복하며 초대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한 명의 영혼을 나눔으로 인하여, 쪼갰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갑절이 넘는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그 핵심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며, 이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나누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나누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서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은 주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주님의 제자됨으로 인하여 갑절이 될 것이다, 곱절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를 빼고 하나님을 더하고 그 하나님을 나눌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곱하기의 신앙, 곱하기의 신앙입니다. 이제 찬양과 함께 여러분을 그 곱하기의 신앙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고백은요,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감사드리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감사한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서로 그 감사와 찬양을,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은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쓰여진 가사요, 우리들이 올려드려야 할 곱하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이 곱하기의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겠노라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처음부터 노래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시시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더하고 나눔으로 그 사랑을 전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함으로 그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이제 목소리 높여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매주일 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를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로, 사랑의 풍성함의 자리로, 사랑이 갑절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 갑절로 부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둘,
주님 그 사랑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가 되게 하소서. 셋, 주님 이 사순절 기간 곱하기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자라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학생들이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없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 영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자녀도, 한 아들도, 한 딸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랑이 갑절이 되는 은혜를, 그 사랑으로 부흥되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자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사랑이 이들에게 풍성하게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이 이들에게 가득하게 원합니다.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학생들, 선생님들,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 한 사람도 그 사랑 없이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